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이 시간 예배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겁고 습도가 높으면 불쾌 지수가 높아집니다.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서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다투고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 지수가 높고 무더울 때는 서로 조심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잘 참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서 여름에 휴가를 즐기려고 산과 강과 바다를 찾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쓰레기와 오염을 남김으로 인해서 후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을 나쁘게 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배려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받게 됩니다.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나쁜 병폐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풍조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조는 같은 주변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뒤따르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없어져서 삭막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 일이 되는 것인가? 나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새 역사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을 가로막고 내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은 아닌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고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부모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를 해서 하란 땅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란 땅은 인간 문화가 형성되었으므로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란을 떠났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따라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선택의 우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선택의 우수권을 받아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소알평야를 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했고 소알평야에 살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알평야 소돔성은 인간 문화가 형성된 살기 좋은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알평야에 들어갔고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일가에 큰 위기가 직면했는데 두 가지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롯이 거하는 지역에 전쟁이 있었는데 두 연합군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첫째 연합군은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연합군이고 반대로 연합군은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스마왕 시납, 스보인왕 세메벨, 소말왕 벨라, 이 연합군이 서로 전투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롯이 속한 소돔 고모라 성의 연합군이 대피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성을 탈취하고 양식과 재물을 뺏어가며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재물을 노략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포로가 되어 인간적으로 어려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죽음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밑에 있는 일꾼 군사들 318명을 모아서 그돌라오멜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여 롯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번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멸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속히 그곳을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받고 즉시 그 성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가다가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생존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그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은 아닙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롯은 삼촌 뒤 따라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롯은 스스로 세속적인 도성 소돔성에 들어가서 안주했습니다. 롯은 자기 이권을 앞세우고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이해타산적인 인간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든지 행함으로 보든지 어떤 쪽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롯을 그 멸망의 죽음의 도성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롯을 그 죽음의 도성에 건져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말이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문을 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의 문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열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문을 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순종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온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순종의 사람이 많지만 정말 온전한 순종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존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주하거나 이민 가거나 그런 거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문화적인 인간 불학을 떠난다는 것은 그 죽음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기 존재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든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헌신의 사람이죠. 언제나 헌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한 부분, 한 존재 요소, 어떤 소유적인 부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체, 그의 존재 전체와 같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인데, 이 이삭만큼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실천합니다. 이것은 흉내내거나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흉내내고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모든 것에 약속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5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 앞에 은총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 은총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복을 주시고 롯의 삶에서 롯을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일까? 나는 그 문을 닫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사람, 큰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 중에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물음인가요?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찾을 때 너희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 왔을 때 너희 가정 속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한영교회에 왔을 때 한영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한국교회에 다시 왔을 때 한국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이 있지만 참된 믿음은 귀한 겁니다. 홍수 때에 생수가 귀하듯 오늘의 시대에 참된 믿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너 믿음이 참 작다고 제자들에게 너 왜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졌느냐. You have a little faith. 너는 너무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했고,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큰 믿음 가졌다고 했고, 오늘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는 큰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강의 강물이 많이 흘러넘쳐도 우리가 쪽박을 가지면 쪽박만큼만 담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고 하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는 넘치고 하나님은 보고의 역사를 주관하지만 어디에 그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밖에 담을 수 없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 앞에 작은 문이 열리고 믿음이 큰 사람 앞에 큰 대문의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까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가 보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 안 들리는가 보다, 하나님은 눈이 나빠 안 보는가 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킬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죠.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이죠. 인간의 불신앙과 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작은 믿음, 의심과 염려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하심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닫힌 자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고 불말과 불병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하나님은 보이고 믿음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앞에 보일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만큼 누린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적으면 적게 누리고 많은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깊이 보면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보는 만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닫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혔을 때에 미래는 보이지 않고 비전은 닫혀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닫혀버리면 우리 자손을 향한 역사적인 삶에서의 영적 비전이 닫힐 겁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은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기차가 철로로 향하여 달리듯 생각을 따라 존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하게 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삐뚤게 가고 생각이 나쁘면 나쁜 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쓰레기라고 여겼다고 버렸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문을 닫았습니까? 생각과 계획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계획을 갖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꾼다면 인간적인 것으로만 계산하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삶을 맞춰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혀버릴 것입니다. 요즘은 1 보태기 1 하면 2,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1 보태기 1, 2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컴퓨터나 자판기 두드리면 계산이 쭈르륵 나옵니다. 모든 통계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는 해결될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은 통계를 믿고 인간적인 수학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케팅이나 정치에는 통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속에 모든 걸 개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문은 닫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존재를 던져바침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의 응답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가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닦아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값없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우리에게 과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룰 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순종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수고를 바쳤어요. 예수님의 모든 수고 고생 중에 순종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결단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업적을 쌓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과 큰 역사를 이루고 이름이 대단해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무명의 이름으로 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 영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생복종입니다. 순종의 삶에 복된 날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그 은총의 문을 열어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뭘 원하냐 하나 구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심장을 구했습니다. 그건 순종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솔로몬에게 모든 약속의 복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도 주셨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만큼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혀버릴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불순종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를 얻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울 텐데 너희 중에 왕이 생겨나거든 누구든지 왕이 되면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거나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셋째는 은금을 많이 사지 말라고 분명히 명했어요. 이건 신명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겼습니다. 많은 병마를 가지고 병마를 들고 애굽으로 갔고 수많은 아내를 두어 3천 궁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은금을 쌓아서 자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집어 했습니다. 솔로몬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의 우상숭배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상숭배로 삶을 파멸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 많은 여자들 거느리게 됨으로써 우상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 모압의 그모스, 예루살렘의 이방신을 위한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복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불순종으로 나감으로 모든 약속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복이 솔로몬으로 인하여 닫혀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역사의 비극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왕국,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하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1000년 넘 1500년 동안 나라를 얻지 못한 방랑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솔로몬의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앞서갑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와 통계가 앞서갑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앞서갑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서 주의 뜻대로 없어서 그것은 하나의 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롯을 죽음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진실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그의 역사 속에 그의 후대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헌신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헌신은 은혜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까요? 여러분의 진실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믿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계수하십니다. 모든 행위 중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도 보시지만 우리 헌신을 계수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나의 참된 진실한 헌신은 나를 위한 값진 희생 행위고 후대를 위한 가장 귀한 투자인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대란 건 뭐냐면 돈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좋은 거 사려면 돈을 많이 주라 그러죠. 여러분 5천짜리 밥을 먹으면서 서비스가 나쁘다, 불친절하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 누가 잘못인가요? 5천원짜리 밥 먹으면서 뭐 서비스가 나쁘다, 불친절하다 그 밥 먹는 사람이 잘못이 5천원짜리 먹으면서 무슨 서비스를 그렇게 원합니까? 여러분 5만원짜리 밥 먹어보세요. 20만원짜리 밥 먹어보세요. 50만원짜리 밥 먹어보세요. 그 장막 천사같이 대접받습니다. 돈만큼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돈에 대한 대가로 얼마든지 우리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받는 서비스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받는 모든 서비스는 돈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죠. 변함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심었습니까? 내가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피 흘려서 하늘의 미랄같이 자기를 내던져 씨를 심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의 역사로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짐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희생이라는 말을 몰라요. 희생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거밖에 몰라요.
희생은 없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 겁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돋아날 뿐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어떻게 풍성한 결실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좋은 결실은 없습니다. 옥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요한 결실을 만드는 옥토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옥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삶의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 위에 자녀들이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피폐 중에, 병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은혜의 망각증이죠. 점심에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게 먹고 돌아서서 또 밥 내놔라고 아들에게, 아들아, 며느리가 나에게 밥도 안 줘서 나를 굶여 죽인다, 이런 사람은 치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밥을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때 점심 먹고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망각증에 걸렸어요. 치매자가 되었어요.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계속 받겠다고 내놔라고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기갈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삶의 한 방울에 땀이 남아있다면 그 한 방울로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땀 한 방울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면 그 한 방울의 땀 한 방울은 생명의 강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밀가루를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풍요함을 만들어놓는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주님은 온전한 헌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진실로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받을 은혜가 없어요. 아브라함 받을 자격이, 롯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헌신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같이 복의 은총을 열어가는, 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저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소서. 그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고 제가 헌신이 잘한 거 있다면 이것을 보시고 저희 자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과 저의 순종과 저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 역사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려지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인 바는, 그리고 주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